우리 자녀들을 좀 그렇게 잘 키우려면 부모가 갖춰야 될 조건들은 뭐지? 뭐를 좀 알고 자녀를 키워야 되나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될 그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있지만, 또 저같이 다 커버린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적 부모.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가르쳐 준 대로 살든가요? 아니면 보는 대로 배우든가요? 보는 대로 배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세대가 하는 것을 다음 세대가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복음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목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쳐다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또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조심합니다. 여러분들 낳아서 키우는 부모든 복음적 부모가 되든 간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희망으로 가져가려면 적어도 이렇게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간절히 주고 싶었던 거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는 복을 받아라, 또 번성하는 복을 받아라, 어디 가서든지 충만하게 살아라 그랬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셔야 돼요. 건강도 그러셔야 하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에도 그러셔야 하고요, 또 직장 생활도 그러셔야 하고요, 자녀들의 삶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딜 가서든지 정말 부족하지 않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잔이 고갈되었나이다. 아니죠? 함께 해봐요. 시작. 내 잔이, 그렇지,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자꾸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누굴 보면 맨날 저렇게 고갈이 돼 있고 그냥 늘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넉넉하고 넘치고 이런 삶, 이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삶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갈 거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이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심할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가지고 그리워하고 목마르게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는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어제 조상희 권사님네 그 딸 사위들, 손주들, 아들 이렇게 전부 다들 제 방에 왔어요. 대가족이 왔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속상하기는 했었는데요. 나중에 빵집을 옮겨와서 내가 한마디 농담으로 했더니, 아니 이 앞에 있는 빵집을 통째로 옮겨와서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참 그거 밤새도록 먹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중에는 교회라고는 처음 와본 아이도 있대요. 손주 중에서. 야, 정말 그런 천연기념물도 있더군요. 근데 이제 그 막내 사위가 뇌종양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은혜를 많이들 함께 나누고요. 너무 좋았나 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빵집을 통째로 옮겨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 여러분들. 이게 복음적 은혜입니다. 복음적 은혜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뭘 알아요? 금방 태어난 아기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책임감이 뭔지도 알고, 뭐를 해야 될 줄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알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바닥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때 바닥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만났던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막 꽃 피워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아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제일 먼저 약 먹자, 약 하고 약 갖다 주는 부모도 있지만 경건한 부모는 기도하자부터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 아파요 하고 기도하고, 또 말도 못할 때는, 말도 못하는 돌도 안 된 아기들이 그런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어디 나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벗겨지고 오면은 야 빨리 밴드 붙이자 하기보다도 이리 와, 얼마나 아파서 호해주고, 호해주면 난 것 같은 거죠. 피가 나는데도 엄마가 안아주면 회복된 것 같은 거죠. 아직 아픈데도. 이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장소였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장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다 커도 엄마, 나 어떡하다가 이렇게 좀 다쳤네. 그럼 이리 와봐, 호해줄게. 징그럽기는 하겠다, 그죠? 그래도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 얼마 전에 김경택 원사님 댁에 신방을 갔거든요. 수술을 크게 받으셨잖아요. 사실 호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호해주기보다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드렸죠.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한 가정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인 거죠. 시편 78편은 부모가 경험한 신앙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주었던 PPT인데 4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뭐하라?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후대에게 전하는 거죠.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충분히 은혜 가지고 은혜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은혜 받으면 된다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우리 말버릇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운 좋으면 되는 거야. 이런 말 같은 거하고 통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운 좋으면 되는 거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야, 너 진짜 운 좋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고 은혜 받았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함부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겁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을 행동은 안 해요. 은혜 받을 행동은 안 하면서 은혜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운이거든요, 그건.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을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귀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축복인데, 이런 축복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 받을 행동은 안 하면서 은혜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열리는 통로가 있고, 은혜 받으면 쏟아지는 축복이 있고,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모가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의 길이 열리고, 함께 나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 텐데,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눈물. 눈물. 여러분, 울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가 한 세트다고 그랬죠. 무릎 꿇고 소리내서 울며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무릎 꿇고 소리내서 울며 기도하자, 한 세트거든요. 은혜가 열리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기도예요. 눈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보셨어요? 슬퍼서 울어본 적 있으시죠? 속상해서 울어본 적도 있으시죠? 너무 속상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기분 나빠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부모의 세대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무릎 꿇고 소리내서 울며 기도한 게, 소리내는 것은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낸다는 말은 막 소리를 낸다는 거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분명한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웅얼웅얼 하다가 그냥 자는 거야. 또 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니까 잠이 오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제가 명확해야 돼. 구하는 것이 확실해야 돼. 이게 소리내는 거거든요. 무릎 꿇고 분명한 기도를 눈물로 간구할 때, 다시 말하면 간절히 구할 때, 이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너 술 챘냐? 술 먹고 와가지고서 성전에 와가지고, 실로 성전에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됐는데, 태어난 게 누구?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게 사무엘이거든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그래, 가시는 거예요. 한참 가시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또 막 오는 거야. 오면서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현실이고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죽은 딸네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부딪혀요? 생명과 죽음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명이 죽음에게 뒤덮여질 수도 있어요. 생명이 죽음에게 뒤덮여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는 자는 생명에 장악될 때예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망은 생명 앞에서 맥을 못 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가자 그러셨어요. 그때 간절한 표현이 누가 있어요? 회당장 아버지, 내 딸 살려달라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무릎 꿇고 소리내서 눈물 흘리는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가지고 달리다 굼 하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자, 여기 보세요. 물을 쏟아놓듯 마음을 쏟으래요. 이게 눈물이에요. 물을 쏟아놓듯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네 자녀가 지금 네 자녀들이 굶주려 쓰러졌잖아. 살려달라고 구해야지.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서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위로가 온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회사 가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 하거나 교수 되고 법관 되고 다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게 다 자녀가 잘 되는 걸까요? 저는 자식이 가장 잘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법관 안 돼도 행복하고요. 예? 예. 조금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끼는 사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예수님 아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은 그냥 되나? 절대로 그냥 되지 않죠. 예수님이 아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이, 저 자꾸만 헷갈려요.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간증해요.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너희들이 다 다윗을 알잖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된 사람? 합한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셨다? 나의 뜻을 다 이루어줘야지. 내가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키우세요. 그렇게 키우세요. 예.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 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아낄 리가 없어요. 예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낄 리가 없어요. 기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껴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은 아낄 만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밀라노의 감독이었습니다. 밀라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네, 암브로시우스가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와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세상의 개망난이 어거스틴인 거예요.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감독이 했던 정말 유명한 얘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녀는 안 망하거든요. 부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부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예수님 아끼는 사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대화.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야기.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다음 세대 자식들로 하고 뭐 한다고? 전한다는 말은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야기 많이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살면서 신앙의 스토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의 이야기 가지고 있잖아요.
아팠다 나은 이야기, 힘들었을 때 회복된 이야기, 속상했는데 위로받은 이야기, 말씀 듣다 은혜 받은 이야기, 무슨 일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기도하다 선택했는데 잘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잘못된 이야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잘못된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들, 이게 신앙의 스토리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랑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진짜 잘 됐거든요. 다 형제들이.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맨날 싸우는데.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은 맨날 교회 봉사하는 것 가지고 누가 더 잘할지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 헌금 11조를 이만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가지고 안 돼. 헌금도 그만큼 해서는 안 돼. 아빠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제일 많이 할 거야. 1등 할 거야. 그 엄마는 그래도 그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정 형편을 봐야지. 그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싸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네, 없구나. 그래야 훌륭한 자녀들 다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11조 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다르다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예?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되어야 승리하는 거지. 그냥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내 평균수준은 뭐 이런 수준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 저는 잠언 19장 17절 말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돈을 꿔줬으니 하나님이 뭐가 됐어? 빚쟁이가 된 것이.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라 내가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해서 하나님이 빚쟁이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라.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저거 갚아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내가 저거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저거 해줘야 될 텐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커녕 뭐 그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가 나를 기대고 사는 게 아니잖아.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넌 네 마음대로 살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어디 한번 보자, 누가 나한테 빚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뭔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199장이에요. 찬송가 199장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찬송가 199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1절만 좀 불러볼게요. 1절만 한번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만. 좀 낮추면 더 좋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랑 같이 신앙 얘기했던 거, 그렇게 이야기 나누던 그때 그 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런 기억 남겨두신 분, 네, 감사해요. 그런 기억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길이 열리지.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역사기행하면서 어떤 애한테 엄마들이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몰라. 엄마 사랑해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천사가 아닌데요? 그럼 뭔데? 마귀예요, 마귀.
자식들에게 엄마가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아들에게, 딸에게 아빠가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너무 좋지 않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만 있나 무릎이?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지난주 예배 때 무슨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가느냐고 그랬더니 로빈이가 할아버지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게 얘기거리가 됐나 봐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요즘에 애들이 무릎 위에 앉나요? 다 컸는데요? 그럼 바꾸세요. 어머니와 카페에 같이 가서 아버지와 오솔길을 걸으며, 아버지와 오솔길을 걸으며, 아버지와 고속도로 달리며.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대화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그냥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 좋지 않나요? 그게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전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외우거든요. 제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돌에 새기니까 안 지워져. 이게 돌이거든요. 돌에 새기니까 안 지워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길이 열린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길이 열릴 텐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세 번째, 왜 그래야 되느냐? 죄인이거든요. 죄인. 죄인. 지금 저 그림이 고갱의 그림이에요. 고갱의 그림인데 지금 하와예요. 하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였거든요. 지금 나무 밑에서. 그게 뭐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과 아벨로 이어졌어요. 내 탓이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어요. 저도 좀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저도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왜 아이들 교육에 진심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느냐? 그동안에 했던 일들 중에서 잘못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몽땅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싹 다 긁어서 다. 되풀이되고 싶지 않으니까.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자식들이 귀여워요. 죄인이에요. 조종아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가 희원인가? 희원이 귀엽지? 그 죄인이야. 지금 아기 가졌지? 축복이라고? 몇 달 됐어요 지금? 8개월 됐어요. 이제 얼마 안. 죄인 낳는 거야. 죄인이야.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두면 죄인이에요. 그냥 두면 누구 닮아가느냐?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귀 닮는 일을 잘해요.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나갔다 오더니, 야, 나는 그렇게 현란한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너 어디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러고 다닌대. 금방 배워요. 착한 거는 진짜 습관 들이기가 어려운데 나쁜 거는 금방 그냥 후딱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죽음이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형벌이 필요해요. 그 형벌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채찍이 필요하다.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아이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분명히 부모에게
욕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날 선물로는 부모님들에게 채찍을 하나씩 선물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채찍 선물 받기는 글렀습니다. 예. 여러분, 채찍이 뭐예요? 채찍이. 다윗이 진짜 좋은 왕이잖아요. 맞나요? 다윗이 좋은 왕이잖아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어요. 왜요? 큰아들 동생에게 죽어요. 예. 둘째도 죽어요. 그 밑에도 또 죽어요. 이게 전부 다 형제들하고 싸우다가 부모하고 싸우다가 뭐예요? 이게 뒤죽박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 이런 와 다윗의 집안이 이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정말 그걸 풀지를 못했는데 성경 한 군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장 6절. 그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네가 왜 그랬어?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너무 은혜스럽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손가락질하는 말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잘못해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 여러분 자식들 섭섭하게 하세요. 섭섭하게 하세요. 왜 잘못했는데도 오냐 해요? 때려야지. 뭘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래요. 그 채찍이 뭐지? 채찍이 에베소서 6장 4절 가장 무서운 채찍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 도대체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채찍질을 하지.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안아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찍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채찍질이 없어요. 몽둥이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찍으로다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하게 때리니까 자녀가 노엽게 되고 뭐예요? 그냥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을 폭발해. 그러니까 자녀는 노엽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창조적 능력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야. 아이가 위대하게 자라날 아이인데 하나씩 잃어버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만들어요. 아이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부모가 지금 화가 나서 저러는지 아니면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신앙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인 건 맞아요. 근데 감정이 담겼거든요. 감정이 뭘로 표현될까요? 말투로 표현돼요. 말투. 여러분 말투 조심하세요. 퉁명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말할 때도 퉁명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말투 속에 그 사람이 다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밖에 나오다가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걸 보고서 막 뛰어들어가면서 뭐라 그랬게요? 엄마! 한 목사 왔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목사 왔어! 그러더래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평상시 부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면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뒤에 장로님자 붙이면 안 돼요. 목사님자 어떤 누구를 하든 간에 그렇게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좋잖아요. 품위가 있고 훨씬 더. 그 아이가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역사 여행 다니면서 한 번은 해인사를 갔는데 새벽 일찍 도착이거든요. 근데 해인사 새벽 예불 마치고 나오는 스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안개가 조금 꼈는데 나오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나도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아이 하나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저기 중새끼들 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니까는요. 그래서 깜짝, 야, 중새끼가 뭐야? 그랬더니 중새끼잖아요. 어디서 배울까? 다 집에서 배운 거예요. 다 집에서.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스님이라고 그래라. 그럼 어떠냐? 너 아빠가 어디 갔는데 누가 저기 권사 새끼 온다 그러면 좋겠냐? 목사님이 어디 갔는데 저기 목사놈이 가네 그러면 좋겠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버릇, 말투 이런 것들은 존중받는 일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 채찍질?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득하도록 잘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공유. 그 멋진 영화배우 공유 말고요. 공유 함께 하는 거예요. 공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좀 함께 하고 있나 우리가. 아이들과 성경도 같이 좀 읽고, 좀 같이 읽으면 안 돼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예배 자리도 좀 함께 하고, 금요 기도에 나올 때도 좀 같이 나오고, 특별 새벽 예배 같은 거 하면 특세 때 자식하고 함께 좀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 거룩함의 공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거예요. 와서 좀 졸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피곤하면 설교 듣다가도 주무시잖아요. 괜찮아요. 조금 좀 애가 꼼지락거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전혀. 공유하는 거예요. 예배도 공유하고, 기도도 공유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공유하고, 은혜도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 제목 자식들에게, 다 큰 자식들한테 얘기하세요. 요즘에 엄마가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공유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해지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을 일을 해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면 일이 해결됩니다. 자식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누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떠난 지가 한 거의 글쎄 몇 년이나 됐나? 한 20년 가까이 됐나? 한 18년 됐나? 떠난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나를 알고 온 거니까 우리 교회 다녔대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앉았는데 살살 기억나. 너 송신일이 딸이지? 그랬더니 네 맞아요. 예진이가 온 거예요. 송예진이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수지 쪽으로 오토넷이 이사를 가면, 오토넷인가 뭐지?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전부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없고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고 거기서 올 형편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면은 이제 떠나간 거죠. 근데 그 아이가 28살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때 떠났던 애가. 누구랑 왔을까? 남자친구랑 온 거예요. 네.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이 집안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안 봐도. 여러분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잘 키웁시다. 믿음으로 키웁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키워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